영국의 목사님이면서 시인인 로널드 타머스의 프레전스, 임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침묵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로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 자신의 침묵으로 나 자신을 채울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샤우팅하며 소리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해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잠잠할지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조용한 호숫가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에도 묻고 고기 잘 잡히느냐 묻고 어디서 왔느냐 등등 계속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물고기 잡혔는데 아주머니가 또 말합니다. 이 부모야 너 참 안됐다. 너무너무 슬프다. 잡혔기 때문에. 그때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아주머니 입을 너무 많이 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True knowledge is not about accumulating vast amount of knowledge. 많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별하는 데 있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는 데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악한 빌라도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온 우주의 왕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한지라. Jesus did not answer them.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자신을 디펜스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그 순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선헤드림과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거짓되며 억울한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침묵은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사명,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첫째, 그 침묵 속에는 예수님께서 평안, 샬롬,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1년의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사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샬롬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원한 평화다. 이 평안만이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고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순과 불법의 재판장인 이 빌라도의 그 콜트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평화로웁니다. 로마의 군사적 무력적 힘에 나오는 평화와 참된 평화, 고통받는 어린 양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무력적인 힘과 지배를 통하여 달성되는 평화,
여러분, 오래전 유럽의 어느 기자가 평양을 방문하고 난 뒤에 와서 하는 말이, 평양이 어떠냐 하니까 조용하다 그랬죠. 여러분, very quiet, 조용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조용함, 사망으로 향한 조용함. 그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요? 무덤이죠. 무덤, 공동묘지. 조용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대체 패러덱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잔인한 무력의 힘과 사랑의 충만과의 만남,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실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온갖 업무와 모략과 고통과 죽음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또한 크리스찬들은 샬롬,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중동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에 우리가 그 이미지는 여주인공 나타샤의 역할은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치밀하게 그려내면서, 그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를 가서 모스크바 가까이 왔는 그게 뮤지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 평화의 심오한 가치, 전쟁의 참혹과 평화의 심오한 가치가 오블랩, 코익지스트,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 평화의 귀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6.25 사변의 그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이 필요한 역설적인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부패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역설적인 삶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사건을 주제로 보여줬지만, 전쟁과 평화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 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러시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 피스 트레이디, 아무리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2차 대전 후에 여기 유엔이 만들어진 게, 우리 세계가 이 하나의 글로벌 하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판 후 십자가의 죽음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평화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롱과 신체적 학대, 거짓 비난 속에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부터 배신당했음으로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인들은요,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하니까 억울한 거. 지도자들도 평소에는 잘 참고 셀프 컨트롤 잘하고 절제하는데, 억울한 소리를 막 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뭐가 열립니까? 막 열려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보면은 억울한 명예에 관계되는 거, 사람으로도 배신당하는 거. 여러분, 그런 화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보세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해요. 우리가 뭐 배신당하고 또 갈지라도 예수님만큼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침 뱉든지 따귀 치든지 가시관을 씌우든지 홍포를 입히든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해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극 가운데 하나 이 플레이죠, 그죠? 맥베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자기가 섬기는 덩컨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My dream has come true. 내 뜻이, 내 비전과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소원은 이루어졌으나 만족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됐지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불행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고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리뷰하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후회가 막심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인민생활에서 여러 가지 성취했다 할지라도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많은 부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 살았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스럽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 무슨 기쁨과 무슨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면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할 때마다 스텝마다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베스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위하여 사용한 폭력은 결국 그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점점 더 편집점과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미세스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감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냐니까 맥베스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영국에서 그죠, 희곡에서 All the perfumes of Arabia will not sweeten my little hand. 아라비아의 어떤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제일 퍼스트 클래스 제일 좋은 향수는 아라비아 향수인데 그 아라비아 향수도 내 손을 깨끗하지 못한다 하는 언유법이죠. 내 소원은 이루어지고 꿈은 이루어지고 성공은 했지만은 죄책, 심리적 고통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책과 불안과 고통, 여러 가지 죄악들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There i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그 삶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셰익스피어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앙이 피크를 도달했을 때 활동했는데 그의 문학 속에는 상당히 기독교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맥베스 부부가 자기의 꿈과 소원이 성취해지면 결국 불안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sad story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평화의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루이스 4세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 그 절대 권력 크기만큼 권력이 큰 만큼 비례해서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능한 눈에 보이는 멀리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죠. 직선으로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 그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마음이 불안하면은 궁궐에서 가능한 멀리 정원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왕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게스문과 샹젤리제의 거리로 이어지는 이 거리도 직선으로 이것은 바로 베사이어 이제 궁궐에서 본땄다 그래요.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부패한 우리의 깊은 딥 인사이드에 드리워져 있는 불안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시우잡에서 돈을 많이 벌고 베트남전에서 전쟁 영웅이 되고 백악관의 초청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은 성공한, 우리가 볼 때 이미 나서 저 사람도 성공을 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뉴저지에 어떤 분이 초청해서 가면 그 집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 화장실 하나가 3베드룸 아파트만큼 얼마나 큰지. 거기 리빙룸에서 이게 다 들어와서 찬양해도 얼마든지 스페이스가 있어요. 또 이메 와서 이것저것 성공하고요. 말이 이야기하죠. 이민 생활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연세도 지금 80대 중반. 여러분 35년 전하고 지금하고 외형이 어떻게 했어요? 40대 말 50대 이렇게 가까이 지나다가 80대 중반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별 수 없다. 다 지나갑니다.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가 성공하고 난 후에 자기 엄마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백악관도 갔다 오고 막 그런데 Everybody praise him.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엄마, Mom, what the purpose of my life? 이 말은 세상에서 그 포재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뭐냐니까 살면서 how to live, 삶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내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My life has been good life in Christ. 삶의 목적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성공은 했지만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들, 뭔지 아니까? Life is like chocolate. You don't know what's in it until you eat it.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엄마,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엄마는 대답하기를 인생은 초콜릿 같고 먹어보기 전에는 초콜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생활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측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미래는 it's uncertain. Future is essential. Essentially uncertain. 미래는 불확실하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who knows tomorrow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에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미래가 불확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en your future is uncertain, trust in Almighty God.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보다도 더욱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구름도 태양도 별도 나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피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님 너무 잘했죠, 그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를 한번 치세요. 자기들 치면 어떡해.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구속을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 궁창 속에 있는 심한 멀리 있는 그 모든 별들도 왜 창조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and then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바로 말하면 신비스럽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만 매일매일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 in Christ, He has chosen us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만세전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다. 죄 용서함을 주셨다. Redemption accomplished through cross.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redemption 구원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아무리 십자가 어렵지만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이 속에 지금 주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 재판이 억울하고 아무리 큰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가 꽉 찬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된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페이팔을 창립한 미국의 사업가 피터 틸, 이번 정부가 들어서 미국에 이 사람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요. 피터 틸은 롤킨의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을 손에 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맞죠? 강력한 힘은. 히틀러 같은 사람,
삼권을 다 손에 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게 되죠. 이러면 스탈린 같은 사람, 레닌과 스탈린 같은 사람, 여러분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힘을 손에 쥔 사람이 어떤 의도를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비틀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톨킨과 루이스는 모두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고 영문학자. 이 두 사람 다 크리스찬에 관계된 책을 많이 했지만은 성직자가 아니고 전부 다 영문학자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저자 톨킨은 크리스찬 성경적 메시지를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반지는 악마의 힘을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이 원정대는 모든 용맹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정대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자기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반지를 소유하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원정대 안에 난장입니다. 난장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사명에 내가 충실하겠다. 마침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이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미소 짓는 그런 사람 누구냐?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오해 샤르트르의 타인은 적이다. Here is other people. 그래서 사람들이 부부 사이도 당신은 나의 원수야. 그래서 들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해서 너희들이 내 원수야. 형제끼리 원수.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봤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샤르트의 이 말은 뭐냐니까 other is hell. 물론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타인들의 판단과 타인의 정의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되어짐, 나의 삶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불행하다는 것이죠. 지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정체는, 진정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지금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도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막 칭찬하면 너무 줄대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죄인 중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 괴수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막 화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who am I? My identification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분인데 분명히 그런 의식 속에 살면은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쉽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침묵 속에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authority, 힘이 나에게 있다 이거죠. 사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대할 권한이 없다. Not literally. 여기에 직접적으로 놓으라고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 빌라도에 착각하지 말라. Not you.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너의 권세는 세상의 총독의 권세지만은 세상 지나면 얼마 몇 년 지나면 끝나잖아. 아마 가슴에는 로마의 군의를 상징해 번쩍이 휘장과 훈장을 붙였을 것이고, 세상 여러분 빌라도 큰 권세,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군의로서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1세기의 엑스트라 비블리컬 머티리얼, 1세기 문헌들 읽어보면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세상의 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오래전 엘빈 토플은 이 파워 시프트라는 힘의 이동의 책을 통해서 산업화 이전에 주로 군사력, 물리적, 산업화 사회는 경제력, 현대 사회는 지식에, 다시 말해 IT 힘으로 산다. IT 힘이 넘버원, 그렇게 IT.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면은 미래에 어느 나라가 가장 부자 될 것인가? IT 산업이다. 인공지능. 오늘날 또 AI나 ML을 비롯한 IT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 돈 안 내고 이제 쓰는데도 제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타이핑하면은 내 마음을 읽고 몇 문장 무슨 나와버리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느냐. 옛날에는 그저 자료만 주면은 그저 이 데이터만 나오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가 AI가 내 마음을 읽고 있어. 지금 마음 숨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죠?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미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AI 전문가들은 AI의 발전을 규정을 하자. 나중에는 AI가 인공지능이, 로봇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지멋대로 한다 이것이. 그런 아주 심각하게 그 법을 정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AI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학과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불행하게 될 가능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이 노에틱 이펙트 오브 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뭐냐니까 인간의 타락이 우리의 지식의 에어리아, 그러니까 인텔렉트 지식 에어리아도 인간이 타락이 오염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할 수가 있다. 생각지 못하게 불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뭐가 됩니까? 근원이다. The source of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analytical, human knowledge analytical. 인간의 지식은 유비적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인간의 참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되고, 인간의 사고는 하나님의 사상에 따라야 그 지식과 사상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creator and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없애버리는 그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된 사랑이 뭐냐? 아무리 AI를 조사하고 하더라도 안 된다. 참된 사랑의 개념을 알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뭐가 됩니까? 원형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슨 복잡한 인간의 이론을 따를 필요가 없다. 참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뭡니까? 오리지널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도 자식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의 전통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원형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뭐 어머니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의 소울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없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이 나중에 보니 좋지 않게 될 수가 있다. 절대적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프레드 스펜스 체프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대 장교로 있어서 싱가포르에 주둔하면서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주 낙후된 어촌이고 울창한 정글로 된 섬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방어에 관하여서 심각한 오류를 하는데요. 그들이 판단 싱가포르 섬의 북쪽 지역, 그는 밀림이 워낙 빽빽하기 때문에 일본 군들이 상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면서 거기에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군이 그쪽으로 침입해버렸다. 영국 군대에서 북쪽으로 일본 군들이 절대로 침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에 그 북쪽으로 정글로 돌아왔어요. 영국군은 싸움해보지 못하고 패배했는데요. 그래서 스펜스 체프만은 정글 속에서 9개월 동안 살고 자기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정글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정글의 삶.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글이라고 하면은 뱀과 독충들이 가득하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여러분, 정글에 한번 가고 싶어요? 내가 모셔드리겠죠. 여기 정글 속에. 최광 집사님, 정글 익스피리언스 하고 싶어요? 뱀과 독충, all kind of insect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정글은 깨끗한 물과 여러 다양한 과일, tropical fruit 해가 열대 지방에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어서 it's like paradise. 너무 좋다 이거예요. 정글에 살면서 정수기 필요도 없고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가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좋은 것 같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좋고, 이 정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9개월 동안 정글에서 살아본 결과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글은 사람을 당장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장소가 아니고 그렇다고 살기 쉬운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정글 같다. 이민살이의 삶은 정글 같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과 방향에 따라서 무서운 정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글이지만은 낙원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민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정글과 같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이 정글이 아니라 천국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